13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중에 조반니 치마부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세기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700년 전이죠. 이 사람이 화가인데 그 작은 나무 판때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가로가 한 20cm, 세로가 26cm. 그러니까 A4 용지 크기, 한 요 정도 크기 될까? 나무 판때기. 이런 걸 한 15개 정도를 잘라서 잘 다듬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했죠. 그림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롱받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고문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가 예수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목판 여러 개를 준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들이 이리저리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팔려 다니다가 뭐 몇 푼 안 되는 값에 팔렸지 프랑스 시골의 어느 가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그 애들 엄마는 그 목판 그림을 부엌에다 그려놨어요. 부엌이 지금처럼 주방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무도 떼고 뭐 모닥불도 피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데니까 그 조반니의 부엌에 걸려있던 그림 한번 볼까요? 예, A4 용지 크기의 목판에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게 조롱받는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저 그림을 부엌에 걸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 다 키웠죠. 다 키우고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어. 90세 할머니가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려니까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 웬만한 짐은 다 버리고 그 버리려고 생각했던 짐 중에 저 목판 그림도 있었어요. 먼지도 않고 때가 오랫동안 꼬질꼬질 끼어서 뭐 별로 필요 없이 생각을 했지. 이삿짐 센터에서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이 그림 보는 눈이 있었나 봐. 때가 꼬질꼬질 낀 이 목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감정을 받아보라고 한 거예요. 감정을 받고 그림 경매장에 내놓게 됐는데 우리 돈 334억에 팔렸대요. 굉장히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가치 있는 그림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럽에. 당시 수많은 화가들은 대부분 아무 가치가 없는 하루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그림 한 개를 그리더라도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화가와 같아요. 내 인생을 그리는 화가예요. 여러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미래를 그리는 화가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돼지처럼 내 욕심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러면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코드가 맞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작은 목판에다가 그림만 그려도 334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있지. 그냥 내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라고.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세계적인 놀이공원 중에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예요. 아주 환상적인 놀이공원이죠. 디즈니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공원을 만든 사람 이름이 월트 디즈니거든. 이 사람이 만든 세계적인 그 공원이 디즈니랜드예요. 이분이 큰 부자였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환상적인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돈은 많고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디즈니랜드예요. 사진 좀 볼까요? 가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디즈니랜드 입구예요. 근데 월트 디즈니 씨는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랜드의 완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씨의 부인이 디즈니랜드 공사를 바통을 받아서 완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공식 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치인들, 기업가들 많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완공식 순서를 맡았죠. 완공식 순서를 맡고 모두가 한결같이 안타까워했어요. 월트 디즈니 씨가 완공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걸 애석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 마지막 순서에 디즈니 씨의 그 부인이 등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남편의 죽음을 아쉬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남편이 살아서 완공된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남편은 디즈니랜드의 완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완공식 오늘 하는데 훨씬 앞에 죽은 사람이 무슨 완공식을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랬어요. 이어서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남편과 저는 이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건축할 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차 마실 때 식사할 때 늘 완공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이미 완공된 디즈니랜드를 여러 번 보고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랬어요. 세상에는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이 월트 디즈니 씨가 디즈니랜드 그림을 그리니까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니까 디즈니랜드가 현실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증거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열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 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지. 나는 왜 이럴까? 좀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내 삶이 1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은 참 하나님 은혜로 조금 멀리 내다보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한 5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현재의 내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드셔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초라하지.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아프고 불행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잘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죠? 나만 못 사는 것 같이, 나만 불행한 것 같이. 걱정하지 마시려니까. 다 잘 못 살아요. 다 힘들어요. 알고 보면 전부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다 힘들고 다 아프고 다 우울해요. 다 사는 게 고민이 많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현실을 잘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여. 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 같은 마귀 역사에 기쁨과 행복과 참평안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돌 맞고 아파해요. 아픈 일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돌 맞을 때가 많아요. 눈만 뜨면 가시에 찔려서 울고 슬퍼하고 피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약이 필요해. 어떤 약?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우리의 운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이 뿌려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약입니다. 목사님은 농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뿌려지면 내가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뿌려지면 인생도 점점 좋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땅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좋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키십니다. 우리는 내 실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이 사실을 임신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죄로 굳어져 있고 돌 같은 세상 문제에 눌려 있고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또 좋은 걸 생산하고 싶지만 못된 것만 생산하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의 실체는 좋은 것을 잉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은 생산할 수 없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한 존재라고 폭로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자들이래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악한 것뿐이고 저주와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들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이쁜 곳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만 올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고 괜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중에 솔로몬 왕이 저자인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 지은 시가서예요.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왕비, 첩, 후궁이 1000명이나 됐던 사람이에요. 남자들 좋겠죠. 왕비, 첩, 후궁이 1000명 이상이 돼. 그 당시 중동과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이쁜 공주들,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이쁜 공주들은 전부 솔로몬의 여자가 되고 싶어서 줄을 서갖고 있었습니다. 너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오는 거야. 줄 서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여자들 한번 볼까요? 예. 최고 괜찮은 여자들만 몇 사람 앞에 모여있지.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솔로몬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이뻤을까? 문제는 그 여자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일단 그 여자는 안 이뻐. 피부도 새카맣고 길거리에 던져놔도
어떤 남자도 아무 관심도 안 가질 여자예요. 그 여자 이름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술람미는 자기가 왜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가 되었는지 변명해요. 내가 우리 가정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난 우리 오빠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됐어.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야. 아가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수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여자가 험해도 너무 험하고 검어도 너무 검은 흑인이라. 흑인들 중에 밤에 보면 눈만 하얗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빨하고 눈만 하얗게 보이는 사람들. 술람미처럼 생긴 여성을 한번 봐봐요. 예. 술람미가 저렇게 생긴 여자였던 것 같아. 술람미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시커멓게 된 것은 오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소연 하는 거예요. 왜? 못된 오빠들이 지네가 할 일을, 험한 일을, 밭에서 험한 일 할 것을 여동생 술람미에게 다 떠맡긴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니까. 술람미는 오빠들에게 맡기 싫어서 날마다 뜨거운 태양빛을 쬐면서 포도원에서 험악한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시커멓고 볼품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꽂힌 거야. 이 술람미를 아내로 삼고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누가 말려? 왕이 좋다는데. 그 술람미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 볼품없고 시커멓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술람미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아내로 삼고 왕궁으로 모셔온 솔로몬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못나고 세파에 시달리면서 성격도 못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상대 안 해도 뻔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세상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다 못되어져 있어요. 이기적이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 많이 들었죠. 싫은 소리 많이 듣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또 강해졌고 이기적이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시커멓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볼품없는 술람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잉태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잘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지상 궁궐인 교회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술람미 같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아가서 1장 5절부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너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랑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서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저 내 좋은 대로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 씨의 생각 속에 있던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만 보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름답고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쁜 곳이 하나도 없는 술람미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생산하게 하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림을 그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림을 그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보물 같은 삶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육신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